예, 디모데후서 4장 11절 12절 바울의 동역자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서 이제 바울의 유언적인 말과 함께 지난날에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또 떠난 사람, 남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로서 바울 곁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 또 지금도 다른 지역에서 여전히 주와 복음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시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바울의 동역자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지난주 말씀에 디도 이렇게 전했더니 성경에는 디도라는 이름이 헬라인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한국 문화의 정서적인 이름을 듣는 사람들은 외국인의 이름이 생소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디도가 누구일까? 또 에바브라가 누구일까? 이 둘이 합쳐서 에바브로 디도인가? 에바브라 디도가 나뉘어서 에바브라하고 디도인가? 세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서 바울의 곁에 있었던 동역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공통된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이 된 디도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수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바울의 명령에 따라 바울의 신분으로서 편지를 전달하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열악한 크레테 섬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여 완수했던 사람입니다. 또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여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했던 바울이 신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디도에 대해 누가 묻는다면 그는 나의 동반자요 너희를 위한 동료 협력자이다. 바울이 디도는 나의 동반자다. 인생의 동반자다. 하나님과 함께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의 동반자란 말이 얼마나 영예로운 말입니까? 우리는 유명인이 나를 알아주면 좀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한갓 죄수의 몸으로 사형수인 바울에게 세상적으로 찾아볼 건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고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로부터 동료 협력자이다. 이 말을 들을 만큼 영광스러운 영예를 가진 사람이 디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함께 동반하여서 그때부터 거의 모든 기간 동안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누가는 곁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함께 있었던 이유 중에 아마 한 가지는 바울이 육체의 가시였던 질병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를 옆에서 지키고 돌보아줄 의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질병을 돌보고 바울의 고난에 동참해서 바울이 죽는 순간 그 순간까지도 떠나지 않고 함께 곁에 있었던 실로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살펴보면 어떤 분들이 동일한 인물로 간주해서 가르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디도하고 에바브라 디도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방금 소개한 것처럼 디도는 헬라인으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이고 크레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 사명에 완수한 후에 이제 달마디아로 새로운 사명을 위해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에바브라는 누구일까요?
에바브라는 골로새서 1장 7절과 4장 12절, 13절, 그 다음에 빌레모서 1장 2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물을 거론할 때는 그 사람이 활동 무대가 어디에 있었는가 지역을 알면 우리가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서 1장 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 불리웁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했다고 볼 수 있는데, 골로새 지역은 당시 아시아로 불리우는 에베소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7개의 아시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7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각자 30에서 40km씩 떨어져 있어서 함께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골로새는 라오디게아 밑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 옆에 또 히에나폴리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에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사도행전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가르칠 때 아마 거기서 이 에바브라가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골로새에 가서 개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아시아 지역의 주 무대가 아시아 지역이고 자기가 개척한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방 종교가 들어와서 철학을 숭배하고 금욕으로서 자기 금욕적인 것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신비주의가 들어오고 천사 숭배를 해서 이런 이방 종교의 풍습이 교회 내로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문제를 들고 로마에 감금되어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의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에바브라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골로새서 4장 12절에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참다운 목회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에바브라야말로 너희들에게 참다운 목회자이다. 항상 너희를 위해 뜨겁게 기도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보이는 곳에서는 기도하기 쉽습니다. 남들이 보일 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향해 다른 사람에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에바브라는 정말로 기도로 뜨겁게 수고했다. 바울이 그렇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진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도 바울이 너희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아 교회, 히에나폴리스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열심을 갖고 믿음의 증언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증언해 줬다.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또 빌레모서 1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가 내게 문안하며,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감금되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물을 평가할 때 참 하나님께 영예스러운 말은 바울의 동역자였다, 협력자였다. 이것이 너무 영예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에게도 붙여진 영예스러운 호칭이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 이렇게 나온 겁니다. 참 영예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종이 무슨 영예롭습니까? 차라리 주인이 낫죠. 위에서 지시를 내리고 명령을 하는 사람이 월등하게 보이는데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늘상 우리 마음에는 교만과 윗사람의 명령에 대한 거부감이 이 속에 잔재해져 있기 때문에
종된 삶은 우리는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남의 종 되기 싫어하죠. 하지만 에바브라를 성경에서 동료 종이다, 섬기는 사람이다, 성도를 위해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에바브라처럼 이런 평가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동료 종이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명찰로 딱 가슴판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에바브라 디도는 누구일까요? 디도와 에바브라의 합친 이름이 절대 아닙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늘 읽을수록 참 가슴을 뭉클하게 해줍니다.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금에 갇혀 있던 바울에게 물질적인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던 바울을 도와주고자 에바브라 디도 편에 물질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에 있는 로마에 가서 감금되었던 바울을 수종을 들어줍니다. 종으로서 바울을 열심히 섬겼는데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려서 목숨이 위태롭게 되어버립니다. 위태롭게 되어 바울이 굉장히 근심하게 되지요. 자기를 섬기다가 죽게 되었으니. 이것을 빌립보 성도들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에바브라 디도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 바울이 근심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으로 불리우는 빌립보서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다시 써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 디도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우리가 에바브라 디도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에바브라 디도에 대해서 무려 6절에 걸쳐져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바울은 에바브라 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불리웁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바울이 나의 형제요 이렇게 부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한 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혀 꺼리낌 없이 나의 형제다, 또 함께 수고하고 있다, 바울과 함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또 동료 군사이다. 동료 군사란 말은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총을 들고 전투에 임한 사람, 지금 적진에서 같이 싸우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전우회이죠. 우리도 동료 군사를 얼마나 의지를 합니까? 적군에 나가서 의지할 사람은 옆에서 같이 싸워주는 사람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에바브라 디도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예로운 호칭입니다. 또 너희의 사자이다, 신부름꾼이라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 교회의 신부름꾼으로서 메신저 역할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이 에바브라 디도를 총칭하는, 특징 짓는 말들입니다.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라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다. 바울 자신을 위해 섬기기 위해 에바브라 디도가 왔는데 이제 에바브라 디도를 돌려보내야겠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에바브라 디도는 바울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너희 모두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사무쳐서 애절했다는 것을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 은혜침례교회 성도들은 어쩔까요? 우리는 서로 간에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아멘? 네, 아멘.
성승우 형제님, 지난주에 안 배웠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사무쳐 있는지 얼굴에 미소를 띄우시면서 방금 계셨습니다.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초기 성도들에게는 다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좀 다릅니다. 오늘날은 일이 바쁘고 자기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얽매여 버린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 가운데 성도들을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말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서, 마음으로서 성도들을 섬겨주고 교회를 위한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너희를 모두를 사모했는데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든 것을 알고 싶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간에 자신들이 보냈던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마음을 아파하고 근심했다는 것이죠. 자기 일처럼. 그 소식을 들으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오히려 이제 자기가 근심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거리가 될까봐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참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정말로 그는 바울을 섬기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바울이 얼마만큼 근심했는지, 얼마나 큰 근심을 했는지 근심 위에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고침을 받은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큰 근심 가운데 있었던 내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이 근심을 면하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염려하며 그를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나도 근심을 돌고자 함이었느니라. 하루속히 빌립보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온 에바브들을 만났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충족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들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너희의 근심을 면하기 위해 얼른 건강을 회복한 에바브로디들을 돌려보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의 장,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참다운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아는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런즉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얼마나 큰 기쁨인가. 죽을 처지에 있던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긍휼로 고침을 받아 성도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다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니 얼마나 큰 기쁨이냐. 할 수 있는 한 모든 기쁨을 동원해서 그를 맞이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맞이합니까? 존귀하게. 너무도 귀한 사람이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목숨이 위태롭게 된 사람, 수고해서 험난한 길을 가는 사람, 우리는 존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오늘날 가치관으로 예수님 믿었더니 저 꼬라지를 봐라, 예수를 믿었더니 병들어서 죽게 되었네, 손가락질하는 것은 참 수준 낮은 신앙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며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존귀하게 본다는 겁니다. 존귀한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를 섬기는 일에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느니라. 자기의 안위, 자기의 생명, 자기의 건강은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그리스도의 일을 섬기는 것은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섬기고 교회 성도들 섬기고 교회 역사를 섬기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섬겼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존귀하게 여긴다. 또 어느 정도로 섬겼냐면 정말로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했습니다. 이익을 추구한 자가 아니죠. 교회를 위해서 섬겼으면 내게 무슨 복이 떨어지겠지,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 마음을 다해서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거의 죽기에 이르렀다, 이런 정도까지 섬길 수 있을까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 한평생 일생 살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또 나와 가족만을 위해서 섬기다가 일생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내 중심이 아니고 내 가족 중심이 아니고 오직 주와 복음 중심이 되어서 가장 남는 것이 무엇인가, 일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내 일생을 참답게 아름답게 해주는, 영예스럽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와 복음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할 때 성경은 존귀한 자다 평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의 이 25절부터 30절 말씀을 자세히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참 마음이 뜨거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또 한 번씩 자신을 돌이켜보고 성경 말씀을 깊게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했는가, 신실했는가, 목숨을 아끼지 않았는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인생의 간증이 참 귀합니다. 그분들의 간증이 보석처럼 아름다울 때가 많지요. 그러나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살펴본 만큼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도 이렇게 신실한 사역자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을 보겠습니다. 자,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마가를 언급해서 취해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얼마 남지 않으면 목이 잘릴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누굴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저가 내 사역에 유익하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마가가 얼마만큼 소중한 사람인가, 그 존재가 얼마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인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이 데리고 오라는 사람이 디모데와 마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가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가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처음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름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세 개였을 겁니다. 유대인의 이름으로는 요한입니다. 로마의 식의 이름으로는 마가로 불리웁니다. 그래서 마가는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 컸기 때문에, 또 하녀들도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집안에 들어가려면 많이 걸어서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그 집이 부유한 집안이다. 마가의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걸 보아서는 아마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 출신의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부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집안이 부유한 사람의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줍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사도행전 12장 25절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로 불리는 바울 편에 구호금을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함께 떠납니다. 1차 선교여행의 리더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바울도 데려오고 마가도 데려왔기 때문에 그 선교여행의 리더는 1차 선교의 리더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먼저 한 곳이 자기 고향에 간 것이죠. 자기 고향인 키프로스 섬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마가가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키프로스 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엘루마로 불리우는, 또 바예수라 불리우는 마법사의 눈을 멀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 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13장 13절에 이제 키프로스 섬에서 배를 타고 육지에 있는 버가로 갔었는데, 버가에서 마가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버가라겠죠. 버가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여기에 왜 마가가 떠났는지 몇 가지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선교 여행이 오래 걸릴 것 같아 향수병에 걸렸을 것이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을 것이다. 또 어떤 분은 고향에 있는 애인이 보고 싶었다. 뭐 이렇게 추정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대 가면 심심치 않게 탈영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고. 군인대 가면 군인이 자신의 일을 해야지 탈영한 사람 있으면 그럼 처벌받죠.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이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는 험난하기로 유명한 타우루스 산맥이 있습니다. 그 타우루스 산맥은 강도도 끊이지 않고 맹수도 있었으며, 또 그 험난한 길을 건너가려면 매번 굶주려 했기 때문에 그런 여정을 유복자인 또 이 마가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준비되지 못했다. 영적인 군사로서 훈련을 감당할 만한 이런 인물이 못 된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까지는 바나바가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삼촌인 바나바가 주도권을 갖고 선교를 이끌었는데 13장 13절부터는 바울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바울과 그 일행함으로써 바울이 선두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고 따랐던 삼촌이 1인자에서 밀려나고 바울이 1인자가 되어서 바울의 뜻대로 선교여행이 방향이 전환되는 걸 보니 이게 좀 아니다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떠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마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레인이었기 때문에, 마가는 할례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외치지 않는 바울과 마찰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땠든지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가의 이유가 어땠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마가에 떠난 이유를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보면 이 떠난 마가를 다시 바나바가 합류시켜서 가고자 하는데 거기서 마찰이 벌어지지요. 우리가 마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는 함께 떠났던 선교 여행을 탈선했습니다. 탈선해서 있는데 선교 여행을 1차 선교를 마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증언하는 것은 그 선교 여행이 놀랍게 성공했다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외쳤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사건을 알려줬다는 것이죠. 거기에 불참했던 마가가 들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의기소침했을 겁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자신의 일이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참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마가의 훌륭한 점은 다시 바나바의 말을 듣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 점이 정말 훌륭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 토라져 버리고 다시는 그 꼴 안 봐야지 하고 결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그렇지 않고 다시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여행에 동참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거절한 것이죠. 한 번 떠난 사람을 우리 선교여행에 동참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38절에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바나바 한 사람, 마가 한 사람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격하게 다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이 그 사이에 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나 때문에 위대한 사도들로 불리는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인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또 하나님의 사람, 선교여행의 리더인 바울이 마가를 거절해버리면 그 마음이 어쩔까요? 그래도 한번 이번 2차 선교여행 기회를 타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내가 정말 다시 고난에 동참하여서 바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큰 각오를 하고 선교여행에 입원했을 텐데 바울로부터 넌 안 돼. 넌 한번 우리를 배신했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너는 우리랑 같이 갈 수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의기소침해 내버릴까요? 상처를 받을까요? 근데 그게 또 큰 다툼이 되었다면,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 때문에, 또 바나바는 마음이 유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다독다독 거려서 쓸만한 제목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영적인 군사입니다. 투쟁가이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군사로 합당하지 못했다. 한번 떠났기 때문에 이게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그 후로 마가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로부터 약 12년 뒤에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바울이 이 마가를 소개시켜 줍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가와 바나바의 누이 아들 마가와.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청년 마가가 로마에 감금되어 있던 바울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놀라운 겁니다. 마가는 그런 와중에서도 의기소침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 사역에 적극 동참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은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믿음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변절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마가가 그렇게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게 마가복음 나오질 않죠. 하지만 바나바에 같이 가서 키프로스 섬에 선교여행을 했으며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면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베드로를 통해 마가는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 마가 이렇게 가리킵니다. 마가는 베드로 밑에서 베드로의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수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는 한때는 선교 여행을 버리고 떠난 그런 낙오자로 지목되었지만 이제는 회복되어서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 바울과 함께 갇힌 자 되었다고 성경은 적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도 사람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인사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노라. 그래서 마가를 바울은 이제 내 동료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약 15년 뒤에 바울을 떠난 그 약 15년 뒤에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제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다. 이제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마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이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마가는 베드로가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가 복음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복음인 마가 복음. 청년이기 때문에 마가 복음은 굉장히 짧습니다. 16장에 끝납니다. 청년들은 다른 소리 싫어하죠. 여러 가지 가지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짧고 굵게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가 쓴 마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생동감 있고 속도감 있습니다. 짧게 사건을 끊어나갑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즉시 곧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40군데 나온다고 합니다. 이 40군데 나오는 즉시 곧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나머지 마가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약 성경 전체의 횟수보다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 곧 행동에 옮긴다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다. 종은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13장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요한을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요한이라고 불리우는 마가를 데리고 간 것은 섬기는 자, 수종드는 자라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 수종드는 자라는 뜻은 배에서 노를 젓는 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 군함을 보면 그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있죠. 노예고 종된 사람 아닙니까? 밖에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어떠한 형편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하는 일은 노를 젓는 것뿐입니다. 명령에 순종해서 그런 일을 마가 요한이 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종된 삶이 무엇인가 잘 적혀져 있습니다. 또 종으로서 고난을 싫어하지 않고 자기의 일생이 담겨진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변절함 없이 사명을 안수해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 인간을 위해 섬기러 오셨다. 이게 주된 제목인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들어서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적어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종된 삶을 배울 수 있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준 겁니다. 마가 값지지 않습니까? 참 값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앙이 처져 있거나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시 회복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바울이 마가의 과거를 들춰냅니까? 아닙니다. 모든 걸 받아줍니다. 입증된 마가를 또 소개시켜 주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에게, 자, 우리가 보시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렇게 소개시켜 줍니다. 마가를 받아들여라. 아마 그 지역에서는 마가가 한 번 변절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마가가 가면 영접해라. 저는 내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이 회복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두기고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기고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아시아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사람입니다. 아시아 출생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 또 너희 역시 내 사정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사랑받는 자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 또 골로새서 4장 7절에도 두기고가 내 모든 형편을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요 동료 종이니라. 두기고에 대해서도 동일한 평가를 내립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부지런히 니코폴리스에 있는 내게로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래서 두기고는 바울의 명령에 따라서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크레테 섬에 보내어집니다. 또 바울의 명령에 따라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들어가서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한결같은 평가가 사랑받는 자요 주의 신실한 동역자다, 동료 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마 나는 미움받고 싶어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사랑받고 싶지요? 저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사랑받는 자, 이 말만큼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나와 마음이 합한 자, 얼마나 다윗으로서는 큰 영광스러운 말일까요? 우리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사랑받는 자여. 그리고 동료 일꾼이고 협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의 동역자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고난을 동참을 했고 모두가 다 역경을 동참을 했습니다. 그들이 한 이유가 뭡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켜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오고 조롱거리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 사랑받는 자다.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얼마나 비복음적입니까? 얼마나 비복음적이에요. 가사를 생각하면 할수록 복음하고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뿐입니다. 성경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달콤한 말로 속삭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지 아니하면 정죄받는다.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주와 복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증인된 삶을 사는 자가 사랑받는 자이다.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향한 열정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될까? 우리는 어떠한 성경 기록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자취를 적어 놓을 것인가? 깊게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